올무에 한번 걸리면 절대 못 빠져나오죠. 여러분, 이런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어쩌다가 인생의 올무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무에 걸리는 인생은 순식간에 추락하지요. 어떤 남녀의 문제 혹은 재산의 문제 혹은 어떤 갈등과 분쟁에 대한 그런 것 아니면 폭력 그런 등등의 문제로 올무에 걸려서 추락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올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대개 올무가 이런 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29절에 있지만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이 주시는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 보시면 신명기에는요 여러 번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 본문 역시 신명기 전체의 주제와 동일한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돌아본다는 그 내용인데 무엇을 또 돌아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배우면서 알았지만 여러분, 경고를 소홀히 하면 망합니다. 그죠? 이 신명기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을 멸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쫓아내거나 그렇지 못하면 멸해버리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도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죠. 아니,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나중에 보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옆에 두지 말고 함께 살지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그들의 종교, 그들의 우상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 우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큰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금하시고 또 타협의 여지도 두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하고 그냥 봐주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완전히 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가나안의 이 우상들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먼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이 바알은요, 이 바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그 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순간 그 주인이 바로, 나의 주인이 바로 그 바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태양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이 기분이 좋으면 농사가 잘 되고 그 신이 기분이 나쁘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아세라는 바로 그 바알의 부인이, 그러므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사회를 지배하는 풍요를 주는 바로 그런 신이지요. 그런데 이 바알의 신전에는
이 신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장기들이에요.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제사는 그냥 가서 절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절하고 제사하고 그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것이죠. 음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먹고 마시고 음란행위를 하는, 참 이렇게 우리 보기에 퇴폐적인,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것이 그들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도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들을 철저히 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알상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불에 태워버리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신명기에서 그렇게 많이 경고하고 또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회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 땅에 미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합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1대 850대 1로, 이 850명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이 모두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왕궁에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850대 1로 싸워서 쳐부수죠. 여러분, 그런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지만 암몬 족속이 섬기던 몰렉, 혹은 우리가 밀곰이라고도 하고 그모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암몬 족속이 섬기던 이 몰렉이 또 문제입니다. 이들의 제사법은 어린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대략 BC 2000년경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이 짓을 자행해 왔는데, 여러분, 실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의하면요, 4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이 불에 탄 그 유골들이 담겨 있는 그 납골 단지를 수백 개를 발견을 했답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는 이렇게 인륜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짓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남유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아하스 왕과 그 므낫세 왕, 이때부터 그런 일들, 몰렉에게 제사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불에 사르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그것을 개혁하여 없앴지만 그 이후에 또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예레미야 시대에 다시 또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참고 인내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겠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멸해버림으로, 멸망시킴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 몰렉, 여러분, 이것들을 섬김으로, 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헛됩니까? 그 가나안인들의 그 헛된 종교가 결국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이런 행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서 타락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 생각에는 저런 종교에도 빠질까? 그런데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첫 번째, 고대인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신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좀 그들을, 그 신들을 좀 이렇게 대우해 줘야 안 될까? 그런 마음이 그들의 은연중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현실적인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다면 현실적인 일에 먼저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농경에 관여하는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라는 것. 출산을 좌우하고 비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그 신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현실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실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갇혀 있는 사람은 신앙보다 떡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전도하고 전도지를 주고 교회를 소개하고 지나가면 저 뒤에서 그러죠. 교회 가면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런 얘기 합니다. 그들에게는 밥이나 떡이 먼저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하는 것과 가서 지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그 고민이 다 해결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부부간에 화목해지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재물에 복이 있고 건강에 복이 있고 암도 낫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잘 먹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부흥한 교회도 있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것에 더 미혹되기 마련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구원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직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몸을 피하시니까 배를 타고 걸어서 달려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왜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자 다 가버립니다. 먹을 것이나 내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그들처럼 그 가나안인 사람들처럼 이 우상들에게 의지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올무지요. 올무에 걸리면 망합니다. 올무에 걸리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3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 경고가, 이 염려가, 이 걱정이 나중에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너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내가,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우리가 삼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상 숭배 길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눈 감고 귀 닫고 살 수가 없는, 참 그렇게 하기는 힘든 그런 사회지요. 과거에는 어른들이 신문을 펼쳐야 볼 수 있는 세상의 일들이 요즘은 손가락 하나에 다 보아집니다. 아무리 시골에, 산골에 살아도 다 그것을 접할 수가 있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매체에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장된 정보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거짓말, 자기들도 뻔히 아는 거짓말을 올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뭐 대충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영상을 올리면서 기독교인 척 가상에서 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은근히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 말이 맞는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세상으로 향해서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들이 여과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도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에 걸러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필터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교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 그냥 그것을 추종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이비단에 안 빠져요. 빠지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현혹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나안인들에 대한 들의 우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고, 그것을 배우지 말고 따라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궁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 아,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들은 왜 저기서 섬겼을까? 아, 다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궁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설마 저렇게 산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 저런 제사를 드렸을까? 저걸 따라했을까 싶죠? 여러분, 안 믿기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설마 내가 저런 나쁜 짓을 따라할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섬긴 사람들입니다. 수백 년 내려오는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넘어갈까? 바로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경 사이에 비는 참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옆에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개월째 비가 안 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사를 드리겠죠. 그런 음란한 것들, 그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그러겠죠. 지금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비가 안 온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 안 드려도 좋으니까 와서 참관만 해라.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겠죠. 비가 지금 안 오고 있어서 자기 땅이나 뭐 남의 땅이나 다 지금 말라가고 있는데 와서 보라는데 뭐 그냥 그 가서 보는 게 어떻겠나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죠. 왜요? 먹고 마시고 음란한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한 잔 마시고 동참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참관하다 동참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실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잠깐만 하세요. 잠시만 있다가 가세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올무에 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그런 올무와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할 일은, 위험 요소는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자신만만하고 그것을 외면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라는 올무 덫에 걸리면 인생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상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다른 종교들 혹은 산에 들에 있는 그런 많은 것들, 세상에 무의미한 여러 종교들, 무속신앙들, 점치는 것, 굿하는 것, 귀신 섬기는 것,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잘못 섬기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우상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만이 우상입니까? 재물을 섬기는 것, 나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 명예를 탐하는 것, 권력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말하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욕심. 강력한 욕심. 꼭 저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나 나무에 가서 여러분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것,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따라가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 곧 우상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어느 부분, 직장,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와 사회의 문화를 보는 분명한 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된 것 다 아시죠? 혹시 이 가운데도 동성애는 성소수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계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 자는 아끼고 정말 사랑하고 치유받도록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3의 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요즘 뭐가 유행합니까? 종교 다원주의.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 목사는 아니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보거나 혹은 우리가 사이비를 바라볼 때, 야, 그래도 저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 뭔가 뭐 좋은 것이 있겠지, 뭔가 진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웁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 그들의 믿음, 그들의 교리를 여러분 우리가 배워요. 다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어보면 좀 뭔가 그럴싸한 게 있으면 참 저도 마음이 편할 건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저기에 현혹되는구나. 아, 현혹되는 것을 이해할 만도 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간다니까요. 왜요? 뭔가 있겠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면은 그걸 숨긴다. 뭘 숨겨요, 여러분? 숨기는 거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간다? 왜요? 이미 미혹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진 직후부터 이 미혹의 영이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영지주의 같은 그런 유가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성도들을 유혹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많은 이런 우상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처음에는 첫 시작은 너희가 마음에 결심을 해라, 결단해라, 너희가 의지를 가져라. 그리고 끝에는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이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한켠에 이 세상의 문화, 이것도 뭐 중요하니까 뭐 저런 다양한 것들, 아까 말한 그런 것들, 다양하게 우리의 영혼을 물들게 할 수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타로 좀 보신 뭐 젊은 사람들 그런 거 혹시 봐요? 제 재미로 봅니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재미로 하면, 흥미로 하면 여러분들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의 문화는요, 우리가 잘 이용하고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많지만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그런 것을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호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철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관심을 가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좀 빼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더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동시에 강력한 무기가 또한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올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발짝 옆이 올무인 수가 많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